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4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었던 로마서의 핵심이 뭐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길을 보이는 건데, 유대인들도 예수를 못 만난 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당연히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 율법, 이 율법을 율법대로 바르게 생활하지 않고 너희들 자존심 세우고 남들 그걸로 비판하는데 율법을 썼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율법에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바울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데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은 놔두고 이 율법을 껍데기로 챙겨가지고 너희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존심 세우고, 유대인 자존심, 변질된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는 예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오히려 내가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봐라. 그러면 예수 안 믿게 되나? 왜? 율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 하나도 쓸데없다라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변질된 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게 내가 예전에 이거 이렇게 살아봤다 이건 거예요. 사울일 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다닐 때.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일단 칠판을 지우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뜻인데, 이 내용을 한 이유가 사장에 문구가 쉽게 쑥 지나가지만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의 전반부에 보면, 아니 4절, 2장의 4절 죄송합니다. 2장 4절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도와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회개하게 하심. 그러니까 율법을 잘 너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명예 세우고 자존심 세우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모세오경을 율법을 잘 섬기면 너를 회개하시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사 회개하심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끄시면 누굴 만나겠어요? 회개하면 당연히 이 구원자가 될 사람이 누굴까 찾게 되겠죠. 찾아보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나중에는 알지 못하여가 아니라 이제 무시했다라는 얘기 나와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제 멸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나중에 알아도 이제 튕겨낸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멸시하느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약간 여러분 유대인인가 우리인가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죠. 말씀이 그런 중의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만약에 말씀이 문자에 있는 그 대상만 가지고 있다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대상자들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회개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회개하심을 처음에는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고 성경 보자, 예배 잘 드리자. 이 얘기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는 꼭 그래야만 하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건 네 문제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5절 복음의 양날.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계속 안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진노의 화를 내 머릿속에 쌓는다라고 바울은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저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의 신호를 당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이 자기 귀에 얹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심을 주신 사람은 그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아 있어도 이거를 따를까 따르지 말까 나는 편하게 살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알아도 모른 채 하고 아는데 부인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오래 쌓이면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우리 직분자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알려줬으면 들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이 이건 거예요. 그래 안 했다 쳐. 그러면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그냥 무시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려준 것을 무시하는 게 여기 보면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바울은 멸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끝날에 가서 봐라. 너희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호를 준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아닌 듯 긴 듯 좀 제 표현입니다.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싹싹싹 빠져나가지고 그렇게 버텨봐라 이거야.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 때 날이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겠냐 저주라고 하시겠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화가 미친다라는. 이게 바울의 서신이나 연구를 보면요. 이 커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예배를 위한 기도, 뭐가 다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게 똑같은 말이 모든 사람한테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한테 걸리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건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가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안 살면 안 살면 화라라는 거예요. 심판 때.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 우리는 지금 복음을 품고 있나? 품고 있나? 심판의 저주를 품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품고 있는가? 차이는 뭡니까?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복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부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나중에 해야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심판의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길교회에 BT 묵상을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저는 복음을 품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요. 우리가 짧게 10분에서 15분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세상 일이 많다라고 하고 핑계댈 게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핑계대지 못할지니 나오죠? 알만한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 이방인들 이야기한 그 나왔잖아요. 우리 1장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방인들의 말을 표현을 빌리면 너희들이 바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하려면 얼마든지 우선순위로 말씀을 할 수 있다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핑계 못 댄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따르면.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분들은 복음을 품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나 심판의 저주를 품을 수도 있는 우리의 약함도 있다. 이걸 한 번쯤은 묵상해 보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복음에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